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제목은 그 13절 마지막의 말씀대로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전의 성경에는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좋은 길은 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큰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인 사랑,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돕고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함께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되 특별히 사랑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지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13장에서 쭉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 여기 사랑, 우리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지만 이 사실 그 원어로 보면 네 가지 사랑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 네 가지예요. 에로스, 또 스톨게,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우리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고, 또 이 스톨게라는 것은 어떤 가족이나 또 혈족, 민족, 그런 자연적인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는 이 우정, 친구들 간에, 친구 간에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도와가는 그런 친구 간의 사랑, 이 필리아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거룩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이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바로 앞에 15절도 읽어주십시오. 15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 외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성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민족적인 그러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 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도 뜨겁게 사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가족 간의 사랑도 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그 사랑이 다 없어져서 이 가족인지 아니면 아주 남남인지 모를 정도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이 아가페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 이어지다가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사랑을 갈급하며 고달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그 11절도 그랬죠. 11절. 어렸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그만큼 깨닫게 되고, 그만큼 알게 되고, 그만큼 더 귀한 것을 잘 또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점점 하나님 잘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고 그 사랑에 점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 소리가 나지요. 꽹과리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의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그저 시끄러운 그러한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2절에도 2절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내 앞에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마치 산이 없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내 앞에 태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써서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하고 나니 그 산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이 참 귀한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 성경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 또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내가 꿰뚫고 있다, 알고 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또 그런 같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심지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언,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걸로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이지요. 그걸로서 다른 사람과 내 생명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참으로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지식,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 지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지식도 있었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며 보았지만 그것으로서 살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또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에서부터 뛰쳐나가고 나니 비참해지는 겁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일평생 하나님 잘 섬겼지만 노년에 가서 하나님보다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역시 그 노년에 가서 비참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그러한 능력이 있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써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거나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3절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한다, 내준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주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지 받는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받는 사람이 정말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무언가를 준다 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말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내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소용없는 것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이 사랑으로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과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믿는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래서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또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생명이 살아난 자가 그 살아있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과연 사랑하는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은 살아는 있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과 생명의 역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나요.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 일인데 일.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눈도 뜨고 귀도 들리고 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써 생명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으로서 나타나는가?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나에게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준다, 구제한다, 돕는다라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나에게서부터 사랑이 나타나는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징,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들이 어떤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간단하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또 온유하다. 온유하다. 우리가 이 온유하다는 거, 이 성경적인 온유의 뜻이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주장을,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무슨 버스 안에 있다. 그럼 버스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같이 이 부드러운 성품, 어떤 인품이 온유하고 온순한 그러한 것도 또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항상 인품적으로도 온유,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이 화평을 추구하며 온유로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크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좀 쉽게 내놓을 수 있어요. 크고 귀한 게 있으니까 작은 것들은 좀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12장 31절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그러한 길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은 작은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런 것들은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 큰 것을 어떻게 하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은 양보할 수 있고 아량을 베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뺏기지 않으려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귀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것.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도 참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또 4절에 그랬죠. 시기하지 아니한다. 시기하지 않는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가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또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족하고 되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 또 5절에 보면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질서 있게, 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좀 이 다음에 좀 보겠지만 예배는 이 규정성이 중요합니다. 규정성. 규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규정성. 쉽게 말하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질서 있게, 또 교회 안에서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질서에 맞추어서,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유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 또 성내지 않는다 그랬죠. 성내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은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일이 안 되니까 막 성내고 화내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내지 않는다. 왜 그런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게 하시는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또 참고 견디며 온유로서 또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한테 이렇게 갚겠다. 복수하는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의한 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다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우리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 진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 우리의 중생한 영의 본질이 뭔가?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으니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의 영,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간다. 바꿔 말하면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고,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참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참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는다. 무슨 일만 당해도 자꾸만 성내기 잘하고 또 불의한 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 패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 패한다. 예언이 패한다. 예언이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언은 끝나는 겁니다. 그 예언은 패하는 거예요. 가령 내일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내일 비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패한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종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패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예언은 끝이라 하는 겁니다. 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방언 필요하지 않아요. 방언도 필요 없고 또 지식, 이제는 세상 지식도 다 불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패해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패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일부분인 겁니다. 일부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일부분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나타내 보여주신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틸의 말처럼 계시 의존 사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시. 우리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의존해서 사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 그랬어요. 폐해진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다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12절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앞에 11절에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딱 거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런 유치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나 온전하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2절에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는 그때가 언젠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정도밖에,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정도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정도만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온전하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때는 더 이상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다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우리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이 남아있기도 한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 직분, 사역을 나누어 주셔서 불완전한 교회를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며 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사 등을 주신 거지만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이러한 은사, 직분, 사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 목적 이루고 나면 더 이상 그 도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그 도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이러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불완전한 이 교회를,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그 교회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이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은사, 직분, 사역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3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말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어린아이 때 하던 행동,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다 패해져요. 예, 다 패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기 됐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예,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갈 소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 크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사랑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소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패해지고 없어지게 될 날이 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해지게 되는, 온전히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그때가 오면 이 세상에 있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방언도 패해지는 그러한 때가 오지만 또한 그뿐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다 없어지는 그때가 오지만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며 방언도 패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하셨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고 또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